반갑습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제가 항상 굳이 살면서 본문하기 전에 읽어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길상사 신도님들께도 읽어드리고 오늘 일어법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심하여 수행하는 글이라는 내용입니다. 불자들아 부처님이 해탈 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선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그지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 간탐 많은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물제자라. 호잉오싱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열어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제도 하러 번쩍하면 백년인데 수행 않고 어이하며 한평생이 얼마기에 닦지 않고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살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하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같고 거품처럼 떤 목숨을 아껴본들 무엇하랴. 오늘 하루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거의 없네. 하루 잠깐을 넣어 보름 한 달 훌쩍 가고 한 해 두 해 거듭하야 문득 죽음 닥쳐오니 금생에 정진 않고 성세월 하다 보면 다음 생은 어이할꼬 다음 생은 어이할꼬.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남 하늘 탐착하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 어려우니 하루 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이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이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 고도의 달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정정한 보리심과 강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부처처럼 발심하여 목선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활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러 부처님은 살피시고 증명하시옵소서.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1호 법회를 제가 새해 첫 1호 법회를 제가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또 이런 법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교무국장 스님이신 효성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다 하셨으니까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따로 제가 제 소개는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효성 스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은 오늘의 법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연과 인과법, 그리고 그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업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효성 스님과 인연은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성림의 회장을 살고 할 때 그때 재무국장을 살았습니다. 재무소임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한 해 후배인데 같이 살면서 스님이 참 점잖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또 꼼꼼해요. 여기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살 때는 참 꼼꼼하고 정직하고 참 바른 분이다. 그 복잡한 살림살이를 정말 잘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졸업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2009년도에 졸업을 했고 저는 2008년도에 주지 발령을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 4학년을 갔다가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저는 졸업장만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효성 스님하고는 2008년도에 헤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7년 만에 처음 길상사에서 만났고, 그때 제 기억은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또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저를 어떻게 좋게 보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법문의 자리를 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상사를 오게 되면서 곰곰이 그동안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 이 길상사와 저와 어떤 인연이 있는가, 그걸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인연은 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다 그냥 생기는 인연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길상사에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 옵니다. 이게 제가 길상사에 두 번째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왔냐면은 99년도에 출가하기 전에 제가 돌아가신 법정 큰 스님께 출가를 하기 위해서 길상사에 왔었습니다. 그때 군인 시절에 군대 제대하고 제가 오려고 했는데 참 인연이 안 맞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스님께서 쓰신 산에는 꽃이 피네, 그 책이 97년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시절에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의 성찰을,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큰 스님 밑에서 출가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통씩 썼어요.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운막에서 한참 또 집필을 하고 계실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막 이게 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스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편지를 쓰겠다고. 그래서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스님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스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뭐 느끼고 뭐 이런 있잖아요. 시시콜콜한 걸 썼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쓴다 하면은 뭘 그렇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큰 스님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고 싶은 그런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되니까는 뭔가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법정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편지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 소포였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궁금하시죠? 그때 뭐냐면 오두막 편지라는 책이 처음으로 나온 때였어요. 그때 책이
출판사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 스님께서 이제 저술을 하셨으니까 책이 본인도 몇 개 갖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 이름을 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날마다 향기롭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때 받는 순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님한테 내가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찾아왔는데 저는 요 오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참 뵙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출가의 인연은 이제 또 몇 번 마음을 준비했는데 또 그게 인연이 아닌지 제가 이제 또 일자 면자 큰 스님한테 출가를 하게 됐어요.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 계신 그쪽에 계신 출가했다가 또 그 우리 큰 스님의 또 맞상자인 일조 관자 스님이 현재 봉선사 주지 스님인데 글로 또 다시 행자 시절에 어른이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자 면자 큰 스님의 장손이고 또 봉선사 주지 스님의 맞상자로 제가 이제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길상사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거의 뭐 20년 만에 온 거죠. 횟수로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릴 게 뭐냐면은 그 영국에 인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영국에 있던 실화인데 영국의 한 귀족 소년이 이제 시골에 놀러를 왔어요. 놀러 와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저수지 옆에 농사를 짓고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니까는 그 어린 아이가 지 또래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속을 뛰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 도시 소녀는. 그래갖고 이제 둘이가 친구 먹기로 한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서 이제 귀족 소년과 농촌 소년은 그렇게 해서 친구를 먹고 이제 귀족 소년이 이제 방학할 때마다 놀러 왔어요, 시골에. 그래서 만나고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못 사는 농촌 친구는 졸업하고 나면 또 진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귀족 소년은 계속 공부를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귀족 소년이 농촌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내가 막내라서 나는 졸업하자마자 농사를 지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손이 근데 너 꿈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난 농사 짓기 싫어. 대신에 내 꿈은 런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귀족 소녀는 이 농촌 소년의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쫄랐어요. 아빠, 얘가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내 친구 런던 대학 의과대학에서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의 훌륭한 의사 만들어 주자고 막 쫄랐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아들 목숨까지 살려준데 그 정도 데리고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놈이 도둑질해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게 걱정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너무 집 아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 키워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데리고 키워주면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정말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런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 이 의사가 또 훌륭한 물질을 개발했죠. 뭐냐? 포도당 구균을 배양해서 페니실린이라는 이 인류를 살리는 훌륭한 명약을 만들었습니다. 페니실린 아시죠? 이 페니실린이 없었다면은 우리 지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페니실린 덕분에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이 페니실린을 만든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농촌 소년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을 도와준 이 귀족 소년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 민주화로 이끈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과 플레밍은 어린 시절에 그런 인연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칠의 목숨을 플레밍이 살려줬고, 그리고 플레밍의 꿈을 처칠은 다시 갚아줬고, 그렇죠? 그 갚은 그 은혜를 또 다시 플레밍은 연구로서 페니실린 약으로 또 처칠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주냐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폐렴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폐렴이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처칠이 개발한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에 의해서, 플레밍이 개발한 이 페니실린 약을 통해서 처칠은 다시 한 번 더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과라는 것은 내가 지은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인과의 본 바탕을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연법이 곧 인과예요. 오렌지하고 귤하고 뭐가 그리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과라고도 얘기하고 그 인과는 인연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의 가장 핵심은 인과예요. 그걸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아시고 항상 좋은 원인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 훌륭한 불자의 바른 삶이고 바른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런 좋은 사례를 인연의 좋은 사례, 인과법의 좋은 사례를 지금 길상사 신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와닿죠? 잘 살아야 되겠죠? 반대로 또 나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사례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례는 뭐냐면은, 나쁜 사례는 우리의 속담이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 말이 뭐냐면 오비이락이라 그러는데, 오비이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뒷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비이락 파사두예요. 파사두. 뭐냐면은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그 배에 밑에 있던 뱀이 배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이건 아까 플레밍과 처칠의 아름다운 시작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쉬기 위해서 배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아갈 때가 됐겠죠. 나르면서 새는 날기 위해서는 바닥을 치고 날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 가지를 치고 날아가면서 열려있던 배가 그 흔들림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그 배에 마침 쉬고 있던 뱀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한 맺힌 그 원한 때문에 뱀은 죽어서 다시 환생을 합니다. 뭐로 환생하느냐? 멧돼지로 환생을 해요. 멧돼지로 환생하는데 멧돼지로 환생하고 그리고 또 까마귀는 죽어서 꽁으로 환생합니다. 근데 꽁이 하루는 알을 품고 있는데 멧돼지가 그 멧돼지는 전생에 뱀이었죠. 멧돼지는 산비탈을 지나가다가 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가다가 산비탈에서 뒷다리를 헛디딘 거야. 그러니까는 산비탈에서 돌이 굴렀 거 아닙니까? 돌이 굴러가지고 떨어지니까는 이 꽁은 자기 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다가 그 굴러 떨어진 그 돌에 맞아서 꽁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꽁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쳐 있겠습니까? 그렇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갖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은 죽어서 또 환생을 합니다. 뭐로 환생하느냐? 사냥꾼으로 환생합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죽이기 위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멧돼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은 이 멧돼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 멧돼지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어딜 도망가냐면은 절로 도망갑니다. 절에 도망와가지고 도망오니까 스님이 그 멧돼지와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맞닥뜨리니까 스님을 보고 이 멧돼지가 뒷방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는 사냥꾼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봐요. 스님, 좀 전에 멧돼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스님께서 왜 당신이 멧돼지를 찾느냐? 사실은 저놈을 내가 잡아야 된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만히 얼굴을 보고 이 스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수행자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 사냥꾼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 이 멧돼지를 잡아 죽이면은 또 이 멧돼지는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전생에 당신은 까마귀와 뱀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멧돼지와 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또 한이 맺혀서 사냥꾼으로 당신이 태어났는데 당신이 또 죽이면은 이 멧돼지는 죽어서 또다시 또 다른 나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원한의 고리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끊지 않으면은 이거는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을 포기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이 원인과 결과는 계속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비일학의 이야기처럼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못되게 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과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처칠과 플레밍처럼 내가 남에게 선업을 베풀고 잘해주면은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부처님이 되어서 불보살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우리는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이 인과에 가장 인과로 연결되는 그 하나 인과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 있죠. 업. 원인과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 원동력은 바로 업입니다. 업은 윤회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인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뭡니까? 핵심이죠. 그 우리는 업을 통해서 우리는 과보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을 갖다가 씻기 위해서 항상 이 자리와 길상사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성찰을 하고 참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업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업은 업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업은 선업이 있고요. 악업이 있어요. 업 자체는 인간이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업을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수행을 해야 되죠.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절을 해도 되고요. 참선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연불 기도를 해도 돼요. 근데 어느 수행이 과연 옳은가는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체질에 따라서 산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산삼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무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무가 체질에 따라서는 인삼 못지않은 효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근기에 따른 수행이 가장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최고의 수행이 뭐냐? 윤회의 고리, 인과의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업을 갖다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저는 금강경 독경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해인사에서 45일 동안에 하루에 2000배씩 제가 12만 배를 절도해보고, 포항에 주지 살면서 20만 배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서 절을 지금은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절을 많이 하니까는 업장이 소멸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느끼고 좋은데, 참여하고 그런 건 좋은데, 내 마음이 정말 변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참여하고 반성하고 막 이런 거로서는 참 좋은데, 근데 또 봉암사 가가지고 선방에서 정진을 하니까 저는 집중도 잘 되고 좋았어요. 어느 순간에는 딱 10분 정도 내 자신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에 내가 지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누워 있는 건지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경험도 딱 10분 정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강경을 갖다가 독경을 지금 거의 2000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금강경 한 편을 갖다가 보통 18분 정도 합니다. 목탁침수 읽는 게. 그리고 어제 우리 미르감 신도님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금강경을 21번을 갖다가 9시간 동안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참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스님이 목탁만 막 죽도록 두드리면서 금강경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막 빠른 속도로 금강경만 읽으니까 저게 과연 수행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참선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교통수단을 비유한다면은 참선은 비행기와 같고, 예? 다른 수행은 기차와 같고 자동차와 같다고 하는데 그 비유 아시죠? 하더라고. 예, 맞죠. 참선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을 갔다가 부산이 깨달음의 길이라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참선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비행기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분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참선하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참선은 비행기와 같은데 스님이 하는 연불 수행은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데 왜 스님은 그런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왜 이런 길을 택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쵸. 비행기 타고 가면은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걸 좋고 비행기가 빠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지금 교통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비행기가 빠르고 먼 길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제일 좋은데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비행기는 집 앞에서 마당에서 탈 수 있어요? 마당에서 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비행기가 빠른 건 알지만은 결국은 비행기 타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가 또 항상 있습니까? 탑승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김해공항 내려가지고 가기는 1시간 만에 갔어. 부산 바닥에 떨어지긴 했는데 1시간 만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다시 내 집에까지 공항에서 또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서울 가는데 내 자가용 타고 가면 5시간 걸리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4시간 만에 갈 수는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비행기가 좋아요? 자가용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집에 갈 때 부산 간다면은 여러분들 부산 갈 때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많습니까? 왜 안 타고 가세요?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렇잖아요.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거 타고 가기 상식이에요. 근데 왜 안 타고 가느냐? 내 취향이 안 맞고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김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김해면은 비행기 바로 앞에서 타고 거기서 내리면 딱 좋아요. 근데 각자가 원하는 지향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결국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도 남들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에게는 가장 느린 수행법이고, 나에게 느린 수행을 한다면 시간 낭비고 또 오히려 아르마리와 망상만 생겨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상사 신도님들은 스님 법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행을 나에게 맞는 수행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오시면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님, 무슨 경전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약방이 왔습니까? 그런 걸 굳이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별심, 차별상을 갖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아르마리밖에 안 되지 내 마음을 성찰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스님은 금강경 독경하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을 성찰하느냐? 제가 거의 2000일 가까이를 금강경 읽은 지 2000일 가까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18분 만에 읽으면은 목탁을 치면서 읽으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읽는 속도가 숨이 차면서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어요. 또 반대로 금강경 한 편을 18분 만에 치려면은 목탁을 치려면은 팔도 아프고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는 정신없는 수행을 왜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신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금강경 읽다 보니까는. 왜? 내 마음이 산란하면은 망상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 금강경이나 이런 빠른 속도로 경을 생전 읽어보지 못한 경전을 읽으면은 1시간 동안 읽어보세요. 망상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읽는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읽는다 정신이 없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상이 안 생겨요. 왜? 목탁 치고 말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읽는데 팔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그만큼 망상이 없이 금강경 읽다가 1000일이 넘어가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천수경 같은 것도 너무 익숙하니까, 처음에 천수경 읽을 때 집에 식구들 생각나가는 애들 생각 안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익숙하고 외워버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나와. 집에 올 때 가스 밸브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다 생각나잖아요. 그게 망상이 안 좋은 것 같죠? 저는 안 좋다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내가 모르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산란할 때는 망상이 안 떠오르고, 내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지면은 저는 망상이 떠오른다 생각해요. 반대죠. 다른 선생님들은 마음이 고요하면은 망상이 떠오른다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이 산란할 때는 망상이 안 떠오르는데, 그렇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고요하니까는 망상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망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느냐? 금강경을 읽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입은 빠르고 손은 정신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이 편안해지는 이 편안해지면서 망상이 떠오르는데 이 망상도 내가 가만히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두더지처럼 막 망상이 떠올라요. 근데 이것도 내가 집중을 하면은 망상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밀어가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고민을 하지? 아니면은 오늘 저 보살 나를 매미기는데 저를 어떻게 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제를, 망상을. 근데 그것도 더 익숙해지고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정말 고요함이 느껴져요. 내 마음의 적막함이. 근데 이 적막함이 내 입은 말하고 있고 내 손은 목탁을 치고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려요. 참선할 때와 똑같다니까요. 참선할 때처럼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손을 목탁을 치고 있는 게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멍하게 아주 고요하게 어떤 고요함으로도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적막하게 너무 적막해서 무서울 정도로 고요함을 느껴요. 그 처음 고요함에 빠졌을 때 한 5분간 말은 금강경 읽고 손으로는 금강경 목탁을 치면서 정신없이 읽지만은 철야 숨을 한번 읽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고요함이 한 5분 정도 들 때는 무서워요. 어떤 무서움이 드느냐? 혹시 내가 죽어서 혼이 내 몸을 빠져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혹시 내가 죽은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그때 깜짝 놀라면은 다시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는 내가 막 말을 하고 목타고 치고 있는 게 느낌이 오죠. 그러면서 와, 이거 참 신기하네,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경계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느낌 이제 좋아. 그래, 이 편안함 너무 좋네. 이제 이 편안함을 즐기게 됩니다. 빠져들어요. 근데 이 편안함에서 더 들어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그 편안함이 더 들어가니까 환희심이 나요. 환희심, 즐거움이.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떤 즐거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 어떠한 행복, 내가 살면서 느꼈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내가 바라지 않은 대가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 고요함에서 오는 그 행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느낌을 받는 순간에 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맛보려고 그렇게 죽게 살기를 기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 독경을 제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 맛을 봤으니까는. 그래서 숨을 한번 읽으면 우리 신도들 보면 그래요. 목탁을 치는데 와, 스님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고. 왜? 보여요. 제가 목탁을 치는 소리가 말과 목탁이 따로 느끼진 따로따로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가면은 말과 목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도 그래요. 아, 스님 지금 빠졌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래요. 스님 오늘 몇 번 빠졌지요? 아니면 스님 오늘 지금 무아지경에 완전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다 얘기해요. 그거는 목탁 소리를 들어보면 아니까요. 그런 맛을 저는 수행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업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 맞는 수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는 수행법을 꼭 어른 스님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그 길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렸으니까 또 이제 재미나는 얘기 또 해줘야 또 저를 소개해 주신 또 우리 교목장 스님이 또, 예?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죽이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못된 시어머니 있죠? 여러분들이 못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그 죽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못된 시어머니 죽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하세요. 알겠죠? 하루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때문에 혼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바라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좋아가지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나 구박하고 괴롭히고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 며느리 욕만 하고 다녀요. 그걸 전에 들은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싫겠죠? 또 자기 잔소리하고 자기를 면박 주는 시어머니가 미울 거 아닙니까? 너무나 밉다 못해서 그 미움이 한우로 맺히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우리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 사람을. 그쵸? 그래서 텔레비 본건이 있어가지고 용암 무당을 찾아가서 저주로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용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당이 마침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같은 그런 며느리들의 한을 다 풀어줬다고. 그래서 내가 저주 걸어서 건 시어머니 중에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저주는 내가 분명히 풀어줄 거다. 당신 시어머니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기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무당이 그랬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사람 죽이는 게 돈 몇 푼 받고 구대가 될 일이냐? 그쵸?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였지.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100일 동안 시극정성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100일째 되는 한 당신 시어머니는 죽는다. 내 시킨 대로 100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좋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100일로 치고 당신이 아침마다 햅쌀을 빻아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매일마다 아침에 공양을 인절미를 조금씩 올려라. 떡을 해드려라. 그렇게 100일을 하면은 100일째 되는 날 당신 못된 시어머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인절미 갖고 목 막히게 해서 죽일 것 같죠? 그쵸? 근데 그건 아니고 그 말 듣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떡을 했어요. 떡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아침마다 그 떡은 금방 하면 정말 맛있죠? 맞잖아요. 그 금방 한 떡을 줬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시어머니한테 떡을 주니까 처음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얘한테 자꾸 뭐라 하니까 얘가 떡에다가 약을 탔나? 아니면은 떡에다가 침 뱉었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의심하면서도 떡을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는 몸에 탈도 안 생기니까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그전에는 며느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미웠어요. 근데 매일마다 떡을 아침마다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옛날에는 뭐라 하고 혼내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남들한테 가서 며느리 욕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또 잘못을 해도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또 칭찬도 또 할 때도 있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남들한테 며느리 욕도 안 하고 너무나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 사람은 죽기 전에 변하는 거 알죠? 100일이 다 와가니까 죽을 때가 다 오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변하는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이제 계속 지극한 마음으로, 며느리는 떡을 주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떡을 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어머니는 변해졌고 80일 넘어가니까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 시어머니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이제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 엄마 같고, 때로는 아는 언니 같고, 이모 같고, 너무 좋은 거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도 풀어주니까, 위로를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저주 걸은 날짜는 100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큰일 날 일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90일 넘어가니까. 그래서 무당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다고, 아직 100일이 안 됐으니까 그 저주 좀 취소해 주면 안 되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요. 아니 언제는 죽여달라 해놔놓고 왜 갑자기 취소를 해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이분 없으면은 한평생 외롭고 힘들고 이분 돌아가시면 내가 죄책감이 시달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이분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했겠어요? 좋다. 그러면은 너가 못된 시엄마씨 죽은 거 맞지?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 우리 못된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자비롭고 인자하신 시어머니만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그 못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극한 공양으로, 떡공양으로 돌아가시고 오히려 훌륭하고 자비로우신 시어머니만 남아 계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못된 직장 상사 죽이는 법도 알겠죠? 맨날 갈구고 맨날 내 욕하고 그런 직장 상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침마다 자판기 모닝커피를 책상 위에 100일 동안 놓아보세요. 처음에는 그 직장 상사가 저거 가래침 뱉은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매일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신 속으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주지만은 그 사람 모르겠죠. 그렇게 죽어 나면은 그 직장 상사는 어느 순간에는 얘가 괜찮네,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쁜 직장 상사는 죽고 좋은 직장 상사만 남아서 나를 도와줄 거예요. 이게 뭐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과법이에요. 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업으로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고 그 좋은 과보는 다 부처님 과피로라고 생각하고 그 과보를 회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이 소중한 인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교무국장 효승 스님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